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지고 억지로 진 십자라는 제목으로 시작 말씀을 하게 나누겠습니다. 지금 시대를 포스톤 시대, 그러니까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를 넘어서 지금을 트랜스 휴머니즘 시대로 말합니다.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는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꼭 남자 여자가 함께 살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개성을 중시합니다. 내가 남자인데 남자하고 살 수 있고요, 여자인데 여자한테 살 수 있고, 모든 형식을 다 파괴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진리를 인정 안 해요. 구원은 사람에 의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사람 중심으로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포스터 시대라고 말했어요. 사람 중심의 시대, 포스터 휴머니즘 시대. 그런데 그 시대를 넘어서 지금은 트랜스 휴머니즘이라 말합니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연장되어져요. 어디까지요? 영생불사, 신에까지 이룰 수 있다. 사람은 신에까지 이룰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뇌만 살 수 있으면 모든 몸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인공지능으로 바꿀 수 있다. 지금 핸드폰 하나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이미 그 시대는 가까이 왔어요. 핸드폰으로 은행 업무도 보지요. 핸드폰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웬만하면 다 처리합니다. 결제도 하고, 이것으로 내 신분증도 확인할 수 있고. 제가 핸드폰이 한번 고장 나가지고 센터에 맡긴 일이 있었는데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이 비중이 큰 줄 몰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요, 이 일이 내 삶에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핸드폰이 만일에 이것이 우리의 몸으로 들어옵니다. 쌀톨만한 칩으로, 전자칩으로 이게 쏙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제 그것이 내 몸 안에서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결제, 신분증, 은행 들어갈 때도 은행도 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결제가 그냥 내 몸이 결제예요. 내 몸 안에 있는 전자칩이 가면 결제됩니다.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다 사서 나오기만 하면 알아서 물건 집는 그 순간에 내 정보와 내 은행에 있는 그 잔고가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오면 자동으로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카드를 찍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몸 안에 그 모든 정보와 모든 기능들 다 넣어놓습니다. 작은 쌀돌 하나만한 게, 지금은 핸드폰 이만한 게 아니라 작은 쌀돌 하나만한 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모든 기능을 다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이 거기서 나가서 생각만 해도 되어져요. 이제는 생각만 해도 다 되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이미 우리는 교통카드를 통해서 교통카드 찍으면은 알아서 다 계산돼요. 누구를 만나서 장착을 하고, 식당 같은 경우는 선이나 연결되어 있죠. 교통카드는 선도 없어요. 그냥 달리는 차 안에서 그냥 찍으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방식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다가올 RFID라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전파를 통해서 먼 거리의 모든 정보를 다 움직입니다. 굳이 안 가도, 굳이 누구를 안 만나도 내가 생각만 해도 알아서 다 되어지도록, 거의 신의 경제 아닙니까? 내가 생각만 해도 문자가 그 사람한테 갑니다. 내가 생각만 해도 구매가 되어져요.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요, 그 시대에 지금 전 단계로 로봇이 지금 올해부터 본격화되어지고 있어요. 삼성하고 현대에서 로봇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제 그 시대는 우리 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어떤 시대요? 트랜스 휴머니즘 시대. 사람은 영생 불사하는 신과 같은 존재로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시대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만약 누군가에게 당신은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돼, 당신이 그 일을 꼭 해야 돼, 억지로도 그 일은 당신이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한다면 수긍할까요? 아니요. 내가 신인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말고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지 뭘 억지로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기 싫은 걸 하지 마, 하고 싶은 거 안 해. 이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되어지는 이 시대.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 같은 시대의 인생의 주인은 나인가, 사람인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가? 누군가 우리를 상담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상담자는 말해요. 내담자는 말합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당신 잘하는 거 하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상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이 정답이 아니에요. 보니까 요나가 우리에게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떠났던 모습을 보여줘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기 싫어요. 제가 가고 싶은 건 어디입니까? 다시스입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가는데 하나님 막으시요. 그의 다시스 행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니느웨 행이 성공을 합니다. 요나가 결정했으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나에 가는 길을 막으시고 결국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의 원함은 다시스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로 가게 되어져요. 그 과정에서 요나는 풍랑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요나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면 잘 될 수 있는가?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도 되는가? 우리 이 질문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한 한정된 시간의 대리적인 통치자일 뿐, 영원한 이 땅의 통치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구레네, 아프리카 리비아 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먼 곳으로부터 그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장사를 하러 왔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그가 옵니다.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도 그곳에 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에겐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그는 두 아들의 그 아버지로서 그곳에 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사형이 집행되고 있어요. 보니까 사형이 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요. 오늘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 십자가를 진 이 형벌은요, 로마인들은 십자가 형벌을 어떤 가운데 받지 않는다라는 법이 있을 만큼 십자가는 그들이 금원시했습니다. 왜요? 그 처형 방법이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몸을 다 찢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 다음에도 바로 죽지 않아요. 손과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은 다음에 말려 죽습니다. 오래 세워놓으면은 사람이 그 태양볕에 사람의 피가 말라요. 수분이 빠져나 말라 죽습니다. 몸이 걸쳐 있는 것은요, 못에, 양쪽 못에, 그리고 발목에 온몸이 실리는데 이 고통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죽어요. 이게 말라 죽기 전에 고통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잡고 서 있어 보십시오. 매달려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못에 의해서 이 손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발목과 손목에 있는 못에 의해서 몸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 고통은 우리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 때문에 심장에 압박이 와서 죽는다. 십자가는 그와 같이 잔혹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매달으라고 말해요. 나무에 매단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에 대해서는 로마 사람들은요, 아예 그 형벌은 자기들하고 관계없다. 이방인들이나 그 형벌을 처형하라. 근데 그날 보니까 십자가 처형을 3명이나 당하고 있어요. 3명이나. 강도 2사람하고 예수라는 한 사람하고 3사람이 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구레네 시몬은요, 그 많은 인파 가운데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인구가 그 도시의 면적을 봤을 때 한 10만여 명, 요세푸스에 의하면 한 10만여 명인데 그 당시 절기에 의해서 역사가는 한 20만 명은 왔을 것이다. 최소한 그 작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도시가 꽉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 틀을 쥐고 가는 3사람을 보아요. 근데 한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은 자꾸 쓰러집니다. 넘어져요. 이미 그 사람은 온몸에 피로 다 물들어 있고, 그 사람은 등짝이 다 터져 있고, 그를 한 사람이 계속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그것을 보는데 갑자기 군인이 그를 불러드립니다. 너 나와.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난 싫어요. 난 십자가 관계없어요. 난 여기에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이고 장사로 온 사람이지 나는 십자가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이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왜 이렇게 끌리는지요. 일로 오라 하는데 그가 그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럼 말합니다. 이 십자가를 대신 져라. 저주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이 참혹한 십자가, 그걸 대신 져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구레네 시몬은요, 여기서 나는 이 지역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과 관계없어, 나는
이 지역에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이요. 나는 저쪽에 있는 구린의 사람이요. 그리고 사람은 손짓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가 다가가서 그 십자가를 대신 져요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의 무게는 당시에 60에서 80kg 정도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법 무거운 무게입니다. 그날 십자가를 지기 전날 시몬은요, 그날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라고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계획에 전혀 없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끌리는지, 도망갈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고 난 아니라고, 나는 질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왜 끌리는지, 그는 십자가를 향해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어집니다. 시몬을 강하게 끌어 십자가를 지게 하신 분은 로마 군인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시몬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도록 그를 끌어당긴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힘에 이끌려서 그는 그 저주의 죽음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상황과 사람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구레네에서 온 시몬은 그날 처음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넘겨봤습니다. 그는 자원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로마 군인에 의해서 그가 착출돼서 나갔지만 그는 억지로 그 십자가를 받게 되어졌지만 그는 십자가를 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은 구레네 시몬이 만든 상황이 아닙니다. 시몬은 십자가를 지려는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십자가를 넘겨봤습니다. 이 일이 우연일까요? 시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우연일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일까요?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우리에게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지금 이 일이요, 자신이 지금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길을 그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가 구원받는 이 구원의 그 큰 사역에 시몬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그가 알았을까요? 십자가 자원의 증거 아니에요. 그는 십자가를 지르고 이곳 예루살렘까지 온 것 아닙니다. 그는 이런 일이 벌어질지 그는 전혀 생각도 못한 거예요. 잠깐 절기를 지키고 가려는 것 뿐이지, 장사를 하고 가려는 것 뿐이지, 잠깐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하는 뿐이었지, 그가 거기서 와서 이 엄청난 십자가를 지려고 한 그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잠깐 예배 드리고 빠지면 되지, 내가 왜 십자가를 져, 내가 잠깐 와서 앉았다 하면 그만이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돼? 나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야.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이익이 되지 않은 것은 나는 하지 않아. 그게 돈이 돼? 그게 무슨 유익이 돼? 나만 고생하는 것이. 그러네 시몬,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손에 강하게 이끌려서 억지로 그가 지금 십자가를 져요. 여러분들, 시몬의 이 십자가를 진 사건은요,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 언덕 구원의 그 완성의 그 장소로 나아가는데 시몬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이에요. 청년들과 함께 지난주에 붕어빵 전도를 하였어요. 붕어빵, 우린 붕어빵이 아니었어요. 우리 기기가 잉어빵입니다. 우리는 잉어빵. 붕어빵이라면 섭섭해요. 사실은 잉어빵이에요. 그저께 장인어른을 모시고 가서 붕어빵을 사서, 왜 안 오셨죠? 사서 먹었는데요, 3개 2,000원이 붕어빵이 3개 2,000원. 근데 우리 붕어빵, 그 잉어빵 그 큰 거를 우리는 물을 우리가 구워서 막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요일날 교회에서 전을 붙였습니다.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전을 붙여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쭉 2줄로 해가지고 그걸 찍어서 올렸더니 어느 분이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와, 대단해요.
자기가 이걸 좀 올리고 싶다고, 자가 인스타 친구가 한 1000명 넘는데 그것에 올리고 싶다라고 허락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나가서 전했어요. 그걸 붙일 때까지 붙이신 분들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시간 내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몸을, 자신의 시간을 다 쏟아야 나오는 거예요. 그 많은 양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수시간에 그거를 그 전부터 준비했죠. 그 전부터. 그리고 그날 와가지고 전날 준비하고 그날 와가지고 하는데 4시간, 5시간을 한 것 같아요. 돌리는 건 제가 그날 수요 예배에서 다 돌리지 못했어요. 그 다음날 또 이제 남은 걸 돌리고 했는데 전체 시간과 우리 들어간 에너지와 뭐 경비는 뛰치고요. 이런 거 따진다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동원된 사람들 한 사람들 일당씩을 다 주고 전 야간까지 했으니까 야간 수당까지 받는다면은 여러분들 이 금액으로 따진다면 적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이 모든 일들은요, 시골 동네에서 가정을 다니면서 했던 이 작은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에도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며 다만 우리는 다만 그를 행할 뿐입니다. 이빨을 그날 저는 임플란트를 하냐고 받고 왔어요. 여기다. 어떤 분 아프지 않다는 저는 막 탱탱 붓는 거예요. 막 이쪽이 막 부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막 어느 찜질하고 막 부어서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아픈데 진통제를 먹고 막 그랬는데 그날 이제 사실 전을 그날 할 줄 몰랐어요. 그날 할 줄 알았으면 제가 병원 날짜를 바꾸든지 했을 것이에요. 근데 이미 한 달 전에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미 그 사실을 바꿀 수가 없어요. 거기도 꽉 차 있는 거란 시간 속에 제가 이제 시간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고 왔는데 그날 이제 가서 돌리는데 그리고 와서 또 수예배를 또 인도하면서 한편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 수예배 좀 쉬고 싶다. 아, 여기까지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프지만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럼 이제 느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제 마음속에 이것이 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아마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고통만 아니구나. 저 보니까 어때요? 구레네 시몬의 마음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힘들어도 억지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구레네 시몬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는 지금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이 구레네 시몬을 기억하셨어요. 저는 힘든 가운데 수고한 그런 모든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면요, 올려주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루포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에요. 그들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 어머니라고 말할 만큼 바울이 지금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내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시몬의 아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라 할 만큼 초대교회의 귀중한 가정으로 그 가정이 쓰임받았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억지로 하나님을 하는 것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가시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성으로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26장 39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인성으로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냥 통과하면 안 됩니까? 이 십자가 꼭 져야 됩니까? 그냥 통과하면 안 됩니까? 이거 꼭 져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인성으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금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신성으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즐거움이 있지만 인성으로는 그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아픔의 십자가인가를 우리 주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 만하신 이 잔을 내게 그냥 통과시키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일은요,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내가 꼭 해야 될 사명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부분이 있다면 기입니다. 그것은 감사가 안 돼요. 감사가 안 돼요. 억지로 감사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내가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운동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배가 나와도 허리가 다 풀어져도 살이 출렁출렁거려도 운동하기 싫어요. 근데 억지로 그걸 운동시킵니다. 억지로.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몸 안에 근육이 생겨요. 출렁출렁했던 살들이 탕탕해지기 시작하고 나왔던 배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물렁물렁했던 다리가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걸었더니요, 매일같이 억지로 한 시간씩 걸었더니 몸에 변화가 옵니다. 아, 저는 영어를 아주 못해요. 영어 싫어요. 매일같이 영어를 한 10시간씩 꾸준하게 했더니 이제 영어를 보니까 아는 단어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억지로 하니까 돼요. 아, 저는 신앙이 안 잘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신지 모르겠어요. 억지로 성경을 봅니다. 그가 하루에 성경을 다만 한 장씩이라도 억지로 보고 억지로 기도하고 했더니 그 안에 하나님이신 은혜가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해요. 운동선수들이 정상에 오를 때까지 늘 하고 싶을 때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운동이 자기에게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이 늘기 시작합니다. 생각지 않은 가운데 힘든 상황에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놓였을 때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를 억지로 져야 합니다. 용서 못해요? 억지로 해보십시오. 진심으로 용서가 되어진 때가 옵니다. 헌신, 마음이 느끼면 하는 거야?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헌신해 보십시오. 그 헌신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기회를, 우리의 마음이 맞도록 기회를 주신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전혀 맞지 않은 가운데 우리의 기회를 줄 때가 있으세요. 지금 만약 구레 시몬에게 당신은 지금 이 십자가를 질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해보십시오. 구레 시몬이 뭐라 했겠습니까? 뭔 소리요? 끔찍한 일 하지 마시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지금 끌려 나가서 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의 인생의 이와 같은 절호의 기회일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의 집안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이름이 남고 그의 집안이 교회가 세워진 초대교회 이렇게 기초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어머니라 불릴 만큼 믿음의 이와 같은 아름다운 가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끈 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 복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억지로라도 말씀을 따라 살면 그 길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2 제자 중에서 누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에게 잠시 힘을 주었을까요? 아무도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먼 곳에 있던 아프리카에서 온, 리비아에서 온 구레네 시몬,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줌으로 예수님에게 잠시 힘을 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다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머뭇거리면서 심지어 억지로 내놓은 작은 물질일지라도, 내가 억지로 주를 위해 사용한 시간일지라도, 내가 억지로 한 헌신들, 내가 참 마음은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사랑했던 거라는 그 모든 그 일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로 인정하시고 구레네 시몬이 졌던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갑시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아버지 나 힘들어요, 나 이거 못 져요, 나 이거 질 수 없어요, 이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든지 십자가를 지는 걸 피하셨다든지, 아버지 나 그만 하늘로 바로 올라갈래요, 나 바로 승천할게요, 이 저주 십자가를 내가 왜 짓습니까?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안 질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냥 십자가 없이 승천해 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지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에게 우리가 소망을 주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다라면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구정이 여러분들에게 전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오늘 내가 오늘 내 형평과 내 상황과 내 상황이 내 마음이 허락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누군가가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제안 드리겠습니다.